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이어지는 레위기 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인생길이 안내자가 되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하는 형제 자매님들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운행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 8장 10절에 나가는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본문 말씀만 지나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나와 함께 집회를 하셨던 지체들이 또 있지만, 출애굽기 성막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특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성막법에 대해서 나랑 같이 집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법을 잠깐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 자료 말씀을 보면 오늘 레위기 8장 10절로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한 시간 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관유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규정대로 제조하는 그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러면 이것은 성막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막은 네 겹의 짐승 가죽과 세 겹의 짐승 가죽과 세마포 구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걸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또 금 등대가 이렇게 금 촛대가 진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소의 기물들이에요. 이제 둘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고 시은좌라고도 그러고, 그 그릇들이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펴서 속죄소 자체를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죄소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보좌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광의 보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속죄소라는 거는 이름이 많죠. 시은좌라고도 하고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고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제단에 7번을 뿌리고, 이 제단이라는 것은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 제단에는 부속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제단에서는 불을 피워야 되고 제육을 불살라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제육을 갖다가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불을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재를 날라다가 바깥 거룩한 곳에 보관하게 하는 그 제물의 똥이나 재 이런 것들을 담는 통이 노수로, 마당 기물은 다 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만들어서 노제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노통들이 있어요. 그 노통들은 재를 담는
제품이 먼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면 그 불을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성수 안의 그 금제단,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불 담는 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불 담는 통에다가 불을 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제단 안으로 그걸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서 금제단을 가지고 이렇게 문 밖으로 내밀어주면은 그것을 불을 거기다 담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비치를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라는 것은 마당의 기물과는 다르죠.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금으로 제작을 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 즉 사람이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의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람의 내면 부분을 그는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금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말을 전체가. 그 다음에 마당의 기물들은 전부 노수로 만드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땅, 심판이 예고되어진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혈과 육체를 상징한 거예요. 마당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선막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사법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성막 마당의 기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죄 있는 육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 구속받은 영혼들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이 혈과 육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번제단이 불살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성막법에 대한 이치를 우선 대략적인 거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제단과 그 모든 기구 할 때는 부사, 불통, 그 다음에 불집게가 필요하죠. 이제 불을 이렇게 불 벌겋게 다른 숯을 불통에다 옮기려면 손으로 집어서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불집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육을 그냥 본체로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면 뒤집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제육을 뒤집는 고기 갈고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갈고리를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돌려놔야 또 고루고루 다 태워, 빨리 태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것 등등이 제단과 그 모든 기구라고 여기서 요약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에는 소상하게 그 이제 내용과 이름들이 다 있는데 사용하는 용도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막법을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다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관유는 감람기름 한 흰에 몰약과 이거 500세겔이죠. 6개 250, 창고 250 해서 500세겔, 계피 500세겔을 규정량대로 섞어서 제조한 기름으로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지성소의 기구들부터 당연히 거룩하게 분별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구속받은 양심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거룩하게 성별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더러운 양심이 이제 깨끗게 돼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심의 피뿌림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 뭐 금제단이라든지 금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분별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진설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되는 것이 금으로 만든 금상, 떡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제단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 금등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사람이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등대로 상징되어진 7 교회 중에 어떤 자기 세대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교회에 가입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불이 밝혀져야 생명길로 나아가는 길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막법이 제시,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유로 제조된 그 모든 관유를 성막의 기구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던 죄인일지라도 버림받았던 죄인일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 성별되어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도 관유를 주었어요. 자, 모든 이것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시키는 특별한 기름이었으므로 이 기름을 신약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충분히 자란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무를 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30세가 되었을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이제 임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의 것이다라고 완전히 분별해 버리신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당하는 연단과 시험을 몸소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3가지로 대표되어지는 시험을 먼저 경험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수 있는 종으로 삼는 특별한 의식에는 그런 관유의 부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특별한 기름이었으므로 선지자에게 율법에서는 관유라고 그랬지만 이상을 보여주실 때는 그것은 금기름이다.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만 제작해야 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기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고 인생의 종국이라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도 경험하고 죽은 시체는 당연히 무덤에 갖다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도록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 갖다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게 되려면 신령체로 다시 부활돼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마귀의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마귀는 이 혈과 육의 죄인들만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영을 본다고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를 볼 때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믿는 성도들을 볼 때도 사람을 자꾸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주인이 누구냐?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이처럼 이상을 보여줄 때는 7 금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곱 금촛대 좌우 양편에는 기름을 붓는 두 주둥이가 있는 관, 금관이 있었어요.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 금등대의 그 기름 그릇에 빗바탕에 이제 등대 빗바탕에 기름 그릇인데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름통과 등대의 일곱 가지들은 심지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기름통에서 기름을 빨아 올려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모두 비유다. 이런 이제 성막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금기름이라고 왜 관유를 금기름이라고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금으로만 제작되어지는 성막 안의 기물인 금 등대에다가 붓는 기름은 당연히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이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름을 부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다. 모든 죄 있는 육신들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아야만 그 영에 불이 켜져서 즉 거듭나서 이제 우주 만물과 만상의 모든 이치가 밝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사이에 그 전에는 자기가 밝히 본다 그러지만 다 소경이었던 것이고 불이 밝혀지면 이제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만물의 이치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명확하지는 않죠. 점점 밝아지는 건데 그것은 이제 생명이 자라는 것에 따른 이제 순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한동안은 명확하기를 보지 못하죠. 갑자기 그 밝은 빛 가운데 엄마 뱃속에 깜깜한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 나와서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여지게 만들어버리면 다 소경돼 버리죠. 그렇게는 안 하시죠. 쥐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는 엄마하고만 얘기가 교제를 나누거든. 그러다가 세상에 나오면 막 이 세상 소리라는 게 얼마나 시끄러워 정신이 하나 드는데 만약에 다 들리게 만들어봐. 그러면 고막이 터져서 애기가 귀머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애기가 자라서 세상에서 생존하게 적당한 만큼만 고막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참 하나님같이 전능하실까? 내가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지구라는 것이 돌고 있죠. 해를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공전도 해가면서 자전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전할 때 이제 한 바퀴 돌으면 1년이 가는 거죠. 자전을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 하루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빙빙빙빙빙빙 돌아가는데 자동차 그 바퀴만 돌아가도 소리가 엄청 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빙빙빙빙 정신없이 돌아가고 앉았으니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소리가 우리들 귀에 다 들리게 만들면 귀머거리 다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소리를 다 들리지 않고 살게 필요한 만큼만 들리게 딱 만들어야죠. 야, 참 눈도 아주 해를 직접 보면 다 눈 멀어버리죠. 그런데 햇빛 속에서 살 수 있을 만큼만 밝아지게 만들어. 눈이 너무 좋아도 안 돼. 그러니까 야, 참 하나님같이 전능하실 수가 없어. 이런 이치를 알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나는 무지한 짐승이요 하는 소리지 그게.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 버렸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만 충만해.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단 말이야. 성막의 번제단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 거예요. 성막의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세상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물이 물두멍에 있는 거게 성수인 거예요. 그 그물로 목욕도 하고 그물로 씻고 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떡상이라는 것도 예수님이야. 뭐 광야의 식탁이니 뭐 이제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그게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면 배고파 죽는 일은 없어. 왜냐면 늘 그것도 새 것으로 하죠.
묵은 떡이 아니고 새것으로만 늘 진설을 새로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불을 밝히는 7 등대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와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승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약궤 예수님을 말한다. 속죄서 예수님,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 자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압축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주의 압축이 성막이요. 예,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또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하여튼 만유가 다 그리스도예요. 하늘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 하면 물론 새 하늘이 그리스도고 새 땅이 그리스도지만 이것은 이제 구분이 필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꽃 하면 그리스도다. 맑은 물 그리스도다. 생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맑은 공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만유가 다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만물은 다 종을주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만유의 우두머리로 사람을 영장으로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탄의 제사장으로서 하게 됐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성막법을 알고 제사법을 알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7 금 촛대는 예표적인 것이고 성막에 있었지만 성수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은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예표였다. 그리고 그 7 교회들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상이다.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뭔가 성막법을 모르면 교회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처소인데 교회가 그곳에서 우주를 그분이 창조한 창조세계를 다 운영하신다, 경영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건 청와대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청와대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은 물론 소경이죠.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그러고 거기다 간판 써붙여놓고 무슨 교회 이러고 그러면 그게 마귀가 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나님의 우주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실현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다 변질시키는 짓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진리가 빛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기름통에다가 기름 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전쟁보다 이 전쟁이 더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다 이거야. 진리를 밝힌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두운 밤바다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은 밤바다죠. 밝은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고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촛대로 불을 밝혀놨지만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등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등대. 이것은 밤바다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영문으로는 아주 번역을 정확하게 했죠. 램프 스탠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조그마한 등불 밝히는 그런 등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를 큰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가 떠나신 후에는 세상에 밤이 왔죠. 예, 그 밤길을 헤매야 되는 모든 구속하신 성도들은 지금 배가 바다를 지나가는 거로 상징한다 이래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배에 타 있죠. 배라는 것은 단체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해 심판의 물이 일렁이는 바다를 심판의 물을 건너가잖아요. 그게 다 상징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작은 한 쪽배다 이거예요. 이 쪽배를 타고 나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 어두운 밤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등대가 있어야, 길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깜깜한 암흑 중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 아무데나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뭐 섬이나 바위에 뭐 아무데나 부딪히면 다 파손돼 버리잖아요. 그 뭘 말하는 거야? 내 인생은 당연히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등대가 밝혀주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바른 길을, 경로를 딱딱 찾아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교회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로 상징된 신자들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세상의 각처에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며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에는 반드시 금기름을 붓는, 등대에 기름이 주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등대를 아무리 세워놔도 불 꺼진 등대는 백기를 인도해 줄 수가 없죠. 등대가 불이 당연히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안심 먹어서 배 띄웠다 가서는 등대가 영 안 나타나면 아무데나 가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엊그제 우리 저기 시골 가는데 길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서가지고 돌아서라도 갔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엉뚱한 부산으로 갔어 봐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런 것처럼 특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하는 형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분명하게 알으면은 다른 지체들 다 밤바다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헤매다가 파손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까지 어차피 가면 뭐 좀 시간 차이가 있어서 갔을 뿐이지만 가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간다고 나섰다가서는 밤바다에 빠져서 몰살돼 버리면 저 지난번에 뭔사 세월호 그 골목이 홍해바다와 같이 수장하는 그 골목이 무슨 맹골수로 지나가다가 뒤집어져 버리면 뭐냐 이거야. 너무 아주 우리는 이 성막법과 제사법을 알면은 인생이 훤히 보여. 인생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길을 헤매고 있는지. 길을 헤매면 불안하죠. 우리 기력이 자꾸 불안하니까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잘못 들었어도 난 아는 길이니까 이게 걱정 말고 가라고, 여기 가서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니까 가시라고 해도 안심이 안 돼.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가도 된다는 걸 알으니까 확신이 있게 걱정 말고 가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내가 아는 길이 아니면 아닌데 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름쟁이처럼 맹신하고 가버려. 맹신하고 그냥 무대포로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확실한 길 안내를 받아서 가야만 정확하죠. 그리고 확실한 길을 갈 때는 심령의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 이놈의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뭔지.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딴 사람들 다 가니까 뭐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는데 가니까 다 이제 맞겠지 하고 따라가면은 그 길과
그 문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다 숫자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숫자 가지고. 좁고 협착한 문과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고르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지금 가르쳐서 당신들이 그 길로 가서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뭘 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율법을 그렇게 애써서 지켰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난을 당해가면서 예배당 생활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으면 천당 가려고 그러는데 맞아 천당 이제 여호와 영광 앞에라는 말을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겠지 뭐 천당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당신이 지금 천당 가는 확실한 생명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데 내가 그러면 다시 밑에 간다 이래버려. 길안내자가 사탄이 보낸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천국으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지옥 세계로 안내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맹신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뭘로 분별을 해? 진리를 알아야 분별이 오지. 응?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맹신하고 쫓아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데 막 신학 박사님이 이거 뭐 무슨 막 교회를 몇 개를 차렸고 막 지교회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이러고 앉았고 그럼 그것이 과연 그게 길 안내 역할을 하냐 이 말이야. 그것은 전부 세상 영광인 것인데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지식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그냥 내 얘기만 쭉 하려다가 나하고 이 출애굽기를 집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다 한 얘기를 내가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러지만 이미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 또 하시네 이러시지 말고 또 들어두면 새롭게 다 들려. 인생의 목적과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되잖냐. 이거 개돼지도 아닌데 우리가 짐승이야? 사람이면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내가 어디로 방향을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요. 아무데나 그냥 막 양방 없이 그냥 달리기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주를 시켜도 법대로 하라는 것인데 법칙이 있는 것인데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켜도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 규칙 어기면 무슨 다 1등 자기 혼자 1등은 뭐래. 규칙을 어겼으면 그거 다 퇴장인데 그거라 또 없는 짓인데.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각처에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고 각성에 세워진 교회들에는 반드시 금기름을 붓는 교인들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학교에서 금기름 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신성이 신학교에서 부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 다음에 제단과 제단에 딸린 부수적인 모든 기구들 즉 불통이나 부삽이나 재 담는 통이나 불집게나 고기갈고리 등 번제단 불을 접촉하는 모든 기구들 이것은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열왕기 하에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성막법이었지만 열왕기 편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법이 되죠. 성막법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법이 되잖아요. 성막법은 광야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막법이 성전법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성막을 메고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언약궤만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이죠. 성전도 제작 그거 다시 세우고 이렇게다. 자, 열왕기하
25장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또 가마솥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못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그 다음에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어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는 건 성소에서는 은그릇이 사용되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금그릇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성소에도 피를 뿌려야죠. 문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야죠. 그 다음에 분향단에다가 피를 발라야죠. 자, 그러려면 피그릇은 필수적으로 마당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제사는 번제단에서만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제사를 하고 나머지를 계단 밑에 쏟아놓지만, 성소 안에나 안식일이나 절기제 때는 성소 안에나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 담는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뿌리니까 손에는 번제단에서 뿌릴 때만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을 때도 제사장은 피를 묻힐 수밖에 없죠. 피가 막 옷에 튀기기도 하고 이제 다 그러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피를 또 뿌려야 되니까 피는 늘 제사장 손에는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러면 피를 씻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성막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역대하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에서 읽어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만든 그 성전은 달라지죠. 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또 돛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또 돛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예,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 여기서는 돛대야라고 하지 않고 돛바다라고 되어 있죠.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니까 둥글게 만든 못바다 그 주위에 띠를 이렇게 둘렀다 그 말이에요. 30규빗 길이의 줄로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박을 쭉 이렇게 제작해서 박 모양을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것은 물 뜨는 그릇으로 쓰게 하려고 박을 이렇게, 옛날엔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데 소의 형상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은 물 길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소의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그게 물바가지가 10개씩 있었던 거예요. 한 규빗당. 바다 주위에 둘렸으며, 그 못바다 주위에 띠를 만들어서 두르는데, 띠 한 규빗, 한 뼘, 한 팔꿈치에다가 한 뼘을 더하면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 둘레마다 하나씩 소 10마리, 바가지 10개를 이렇게 문양을 새겨서 이렇게 해놨다. 띠라는 게, 띠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손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홍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이것은 놋 받침이라 그래요. 물두멍 받침이 있어요. 물두멍을 그냥 땅바닥에다 놓는 게 아니라 12마리 소가 한 방향에 3마리씩 해서 4방향이니까 얼굴 부분은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 부분은 그 놋바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그 등에다가는 놋바다를 이렇게 등에 짊어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12마리 소가 받쳤으며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손 한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바다의 두께라는 것은 그 놋 두께가 한 뼘 두께니까 어마어마한 놋이 사용이 됐겠죠. 그렇게 큰 놋바다를 그 놋의 한 뼘 두께로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잔둘레와 같이, 그리고 백합화 모양으로 놋 바다를 만드는데 백합화 모양으로만 만들었다. 그렇게 그냥 둥그렇게만 단순히 만드는 게 이렇게 올록블록 이렇게 꽃잎 모양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하였으며, 이게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로 분별되어지면 백합화 바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의 두께는 한 손노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잔도 이렇게 그냥 둥그런 잔이 아니라 이렇게 오목조목 이렇게 하는 잔 보셨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니, 이건 물을 그만큼 담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서 씻게 하되, 제단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제단에 속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 묻은 그릇들이라는 것은 거기서 다 씻는다 이거예요. 제사장도 당연히 거기 씻는 거예요. 이제 항상 우편에서만 씻어.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쪽 우편에, 마당의 우편에 있는 거기서 씻어야 되겠죠. 들어가서는 피를 찍어서 이게 제사를 했으니까 또 손을 나오면서 씻으려면 우편에서 씻으면 들어갈 때 편에는 왼편 쪽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항상 우편 쪽의 그 물두멍에서 씻었다 이거예요. 그릇들을. 이게 피 묻은 그릇, 피그릇, 피 묻은 손은 항상 씻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씻고 나올 때도 씻고 이렇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단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했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놋바다라는 건 제사장들이 씻어. 그 양쪽에 있는 물두멍은 기구들을 씻는 것이고, 제사장들 자신도 그 놋바다에서 자신의 손을 피 묻은 손을 거기서 알들 씻어야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시간이 됐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페이지, 자료 1페이지. 계시록 15장을 안 읽었는데, 계시록 15장에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 바다를 걷는 자들이 바닷가에 서서 바로와 바로의 600승과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물속에 다
수정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 불붙은 유리바다 우에서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야,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성막법이 성전법이 되고, 성전법은 교회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교회니까, 신약에는. 예. 오늘날 기독교계의 많은 목사들이 자기네들의 교회법이라는 것을 신학 교리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법이 곧 이단 구별하는 법이죠. 자기네들이 교회법이 안 맞으면 이단이잖아. 무슨 총회에서는 이렇게 규정한다 해가지고 선포하면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이야. 이게 그들의 교회법은 나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요.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우리의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해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지요. 그게 그들의 법이잖아. 그게 성막법에서 기인된다는 말이야. 모세의 성막법이 솔로몬의 성전법이 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력교회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주님과 주님의 증인들을 죽여서 피를 계속 흘리고, 그들은 손을 씻지를 않아. 왜? 금방 또 피를 또 묻혀야 되니까. 죽일 사람들이 늘었어 아주. 그들 주위에는 재물은 항상 지켜야 되니까, 아니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냥 안 씻어.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해도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유대의 방백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드리는 재물을 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